이 아침에는 절망이 주는 무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지금요 수십 채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그 아파트 또 연립주택 이런 집들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손쉽게 한 2억 5천 정도 전세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 전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로부터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아주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돈을 갚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전세를 나가려고 그 돈을 빼려고 했더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다 돌려막기를 해서 그 주인이 집이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래요. 신혼의 단꿈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10년 동안 대출을 다 갚고 났는데 이제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려 하니 딱 막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더 이상 청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청춘을 괴롭히지 마라.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너무너무 괴롭히지 마라. 미래도 소망도 없는 그런 난학으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무너지는 하늘의 무게를 지탱할 만한 그런 인내가 다 바닥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을 본문에서 맛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가 자기 어깨에 들여진 이 절망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석을 여러 권을 봤는데요. 그 중에 한 주석은 이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라 했습니다. 이게 참회의 눈물이겠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 시글락에서 내 처자식이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아니에요. 이건 절망의 눈물이에요. 이것은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 자식을 빼앗기고 내 부모를 빼앗긴 절망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은 경솔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또 자신의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간 이 엄청난 사실에 엄청난 충격 앞에서 절망에 잠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세요? 이건 위로가 아니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얼마 전 친구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힘내라, 용기를 내라.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살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참. 이제 30대 꽃다운 나이에 삶을, 운명을 달리했는데 무슨 말로 위로하겠냐. 야곱이 어느 날 아들놈들이 들어오더니 아버님 왜 그러느냐.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이 옷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장난스럽게 염소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왔어. 내미니까 야곱이 그 옷을 보자마자 오열하면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묶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애곡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알잖아요.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것 열놈이 다 알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위로합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서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너무 그 절망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맞닥뜨린 이 절망의 상황, 이 무게를 내 마음으로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은 다윗이 이제 아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방백의 거친 태클 때문에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때 다윗의 그 600명의 용사를 자기 뒷배로 두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아벡 골짜기에 거기서 진을 칩니다. 백부장의 인솔을 받아서 100명이 쫙, 500부장의 인솔을 받아서 500명이 쫙, 1000명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쫙, 그렇게 병사들이 쫙 도열해요. 그런데 이제 끝 무렵에 아기스 왕이 탁 나오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히브리 군대가 탁 있으니까 방백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냐 이게. 자, 그래서 그 방백이 아기스 왕한테 강력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맹렬하게 될 때 그때 다윗의 군대가 확 물러서면,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블레셋 군대가 협공당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방백이요, 그렇게 아주 진짜 맹렬하게 아기스 왕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그게 맹렬하게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건불 하나라도 더 줘야 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요, 아니 다윗의 군대를 맨 앞에 내보낼 수도 있거든. 너들 가서 맹렬하게 싸워서 너들의 충성심을 보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서 그 전쟁에 이 다윗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보내라. 이 히브리 군대를 내보내라.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인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 일찍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다윗이 이 전쟁에 임했다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등을 돌릴 겁니다. 너는 유다의 왕이나 해라.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시글락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출전하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시글락에. 왜? 사흘 전에, 여기 오늘 사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출정하는 그 순간에 지금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에 와 보니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모든 집이 다 불타고 그 마을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다윗은 그의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진짜 깊은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군사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울었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 자기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늙은이들을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연약한 자들을 다 그냥 다 끌고 간 거예요. 왜 끌고 갔냐?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대들지를 않으니까. 아니 여자들이 애들이 노인네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응? 그러니까 야 이건 뭐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이들을 노예로 팔면 수입이 짭짤합니다. 응? 은 20만 받아도 그게 어디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군대가 점점 절망의 무게의 한계점,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울 기력까지 없을 정도로 울고 그 마음의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절망의 무게가 내 어깨에 드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다윗에게 표출하고 지도자에게 표출하고 그래서 내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 증거하러 다니면서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했어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 따라서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와가지고 몰매를 맞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다잖아요.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얻어맞고 가장 깊은 절망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만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갈이 1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망망한 사막 가운데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아들이 물 그러면서 저기서 죽어갑니다. 성경은 하갈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기도했다고 말씀했는데 하갈이 거기서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 아들이 죽는 걸 차마 보지 못하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스마엘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한테 뭔가 물 한 방울 기대를 하는데 어머니가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 육신의 어머니가 내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절망 중에 내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거기가 이스마엘이 사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고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 나 자신에게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절망 중에서 이제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올라가라. 이게. 내가 도로 다 찾게 되리라. 그리고는 그 다윗의 군대가 쫓아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절망의 무게를 내 어깨로 내 마음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때,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제가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 절망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무게를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내 마음으로도 내 심령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견딜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절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주여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권속들이 이끌들랑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이 됨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